자,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6가지의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착각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아주 마지막 부분이 아주 크게 도출되어 나오는 것인데 자기 도취, 자기 착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착각, 자기 도취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이런 사람은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세요.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죠. 또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평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외식하는 모양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제일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도취, 자기 착각입니다. 이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그 정신적인 질환이냐면 뭐냐면 남들을 늘 힘들게 합니다. 말로 늘 힘들게 해요. 근데 자기는 힘든 줄 몰라요. 자기는 늘 행복하대. 남들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증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모르고 남들은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자기 착각인데 이 자기 착각은 자신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것, 이겁니다. 다시요. 자기 도취,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지만 자신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죠. 자, 그 착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이 비석이란 말과 무덤이란 말은 과거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과거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든 것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들을 친송하고 그 선지자들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만들어줘요. 그것까지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꾸미며 이르되 그러잖아. 이르되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이것이 서려 있는 거죠. 그들의 자세가 서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세가 뭐냐? 자, 꾸미며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 나눈 이 내용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들이 지금 그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죽은 선지자들을 지금 이렇게 무덤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많이 죽었다.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많이 그런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참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 이런 모습, 자기들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막았다. 우리들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자기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없어서 일으키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누가 나와요?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조상을 탓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막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건 맞아요. 분명히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조상들은 그랬지만 자기들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러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죠. 실제 그러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들 조상이 했던 그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은 게 없는데 어찌 보면 더 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해요? 조상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착각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들으시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역겨워하시는 거죠. 그 역겨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조상을 비판하지만 그들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은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이미 그들은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리고 사실 지금 문맥에서 누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하서 예수님 앞에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선지자를 죽인 것보다도 예수님을 죽인 것이 더 나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있었더라면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이 박해요. 십자가에 죽이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쁜 짓은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진짜 나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조상은 탓하지만 자기들은 더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나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동안 의인들의 죽음들이 있었어요. 의인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의인들의 죽은 그 억울함이, 그 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의로운 죽음을 당했던 사람, 억울함을 당하던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 핏값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인물이죠.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의롭게 죽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경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36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에 성경이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성경이란 말이 없는데 왜 성경이란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나오는 인물, 자, 이 아벨은 최초의 살인을 당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를 죽인 사람이,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성경 처음인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의 피는 제일 마지막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다음에도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 아닌데 왜 성경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죽음까지라고 말할까? 자, 우리들의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 배열 순서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말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대 때는 성경이 어떻게 편집이 됐냐면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총 몇 권으로 됐냐면 22권인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성경은 왜 이렇게 짧고 우리 기냐? 짧고 긴 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분류상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분류할 때 상하로 많이 구분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22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많아요. 합쳐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불상. 그러니까 39권. 내용은 똑같아요. 또 분류도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벨, 최초의 죽임을 당한 자요. 그리고 그 당시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순교자가 누구냐면 사가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구약 성경의 처음의 사건과 제일 마지막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피가, 의로운 피가 그 나쁜 외식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의로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진짜 화했을진저라는 말 속에 포함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악한 사람에 대해서 3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주님,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이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우리가 선자의 비문을 새기고 무덤을 만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외형적으로는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지만 실제로 행하는 일을 보면 그들은 더욱더 큰 살인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논쟁이나 하고 있고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진짜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 진짜를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가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가짜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에 빠집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를 구별을 못하고 가짜를 좋아해요. 가짜를. 근데 가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가짜일수록 누구의 비율을 맞춰요?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감초신경, 말초신경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슬 봐가면서 사람들 기분에 맞도록 사람을 비유 맞추고 사람에 좋게 하고 사람과 그냥 같은 정서를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팍 빠져버린다니까요.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자기 경험 얘기. 이런 것만 시큰해요. 성경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지루하다 그래요. 성경 말씀 막 맨날 성경 말씀. 그냥 좀 재밌는 얘기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논쟁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지금 앞에 있는 22장에 나오는 지금 이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들은 진짜를 모르고 그 앞에 진짜가 계실 때도 몰라봐. 그래요. 가짜에 빠져가지고 가짜가 진짜에게 당신이 진짜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절하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마지막 7가지 마지막 내용 하였을진저 그들의 큰 오류는 뭐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 것, 자기 오류에 빠진 것,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왜곡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를 그리워하며 진짜 안에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재밌게 하는 가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진짜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